이 밤에 저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십시오. 아멘. 소아시아 지역의 7개 교회에 보낸 편지 맨 뒷부분은 같은 구절로 끝이 나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도대체 귀 있다는 말이 뭘까? 여러분 다 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육신적인 귀, 눈에 보이는 그 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의미가 있어요. 말씀을 들을 귀. 그런 귀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당에 와 있다고 해서 말씀을 다 듣는 건 아닙니다. 딴 생각하면 안 들리죠. 죄가 있으면 안 들리죠. 마음이 복잡하고 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 말씀이 잘 안 들리죠. 그거는 좋은 귀가 아닙니다. 또 하나 이 귀는요, 깨닫는 귀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4가지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길가에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요. 주님이 해석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하는 자. 들었는데 뭔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럴 경우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들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근데 여기서 한 차원을 더 나가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깨달은 다음에 그대로 살아가는 것. 사실은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귀 있는 자라고 할 때 바로 그 귀를 가진 사람이 깨닫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지키는 사람이거든요. 계시록 1장 3절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야고보서 말씀이죠.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시고 깨달으시고 지키는 데까지 나가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공예배 다 지키자. 여러분이 들었어요. 왜 지켜야 되는지 깨닫기도 했어요. 근데 막상 예배 자리 나오지를 않으면 지키질 않는 거거든요. 마지막 때는 모이기를 패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모여야 돼요.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잖아요. 그 말씀 뿌리겠습니다. 오늘 주어지는 모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깨달으시고 지키는 데까지 나가는 들을 귀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빌라델피아 교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도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있다면 오늘 본문도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나와요. 18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자,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아요. 눈에서 불꽃이 파닥파닥 뛴다는 말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죠.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거죠. 빌립이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을 때 예수님이 처음 보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본인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간사한 사람들 많잖아요. 오늘날도 교인이라고 말하지만 간사한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나다니엘은요, 그런 간사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순전해요. 순수해요. 나다니엘을 예수님이 겪어보신 적이 없으시지만은 예수님은 그 속을 깊숙이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야. 언제 저를 보셨죠? 네가 여기 오기 전에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이미 너를 봤어. 마찬가지로 저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도 꿰뚫어 보시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 기도 많이 하는 영성 있는 선지자도 사람을 제대로 꿰뚫어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목회자도요, 사람 제대로 못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세우지 말아야 할 사람을 중직으로 세웠다가 낭패를 보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구약의 위대한 아주 뛰어난 영성을 가진 사무엘도 그런 실수를 하잖아요. 엘리압을 보더니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만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자가 여기 있구나. 사람은 속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안 속죠. 사무엘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버렸다. 사무엘이 볼 때는 너무너무 괜찮아요. 그 기품이, 그 인물이, 그 풍기는 이미지가 정말 뛰어난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건 버린 존재예요. 쓸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의 눈은 불꽃 같으세요.
심령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신다는 말이죠. 저는 이런 주님이 오히려 좋습니다. 사실 겉모습으로 따진다면 저는 좀 별 볼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동의하지는 마시고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래도 뭐 괜찮은 분들 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한 거는 우리 효빈이는 인물은 좀 맞춰주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단다, 효빈아. 그거를 잘 지켜나가야 돼요. 자, 눈이 불 것 같다. 자, 꿰뚫어 보신다는 의미. 근데 발은 주석 같다. 이렇게 말하니 빛난 주석 같다. 이것은 심판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발이 주석 같다라는 얘기는 모든 것을 밟아서 깨트리는 거예요. 평정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발로 가시덩굴을 밟으면 발에 상처가 납니다. 근데 여러분의 발이 만약 주석이라면 가시덩굴 짓밟는다고 해서 그 가시 따위에 상처날 발은 아니거든요. 특별히 계시록에서 예수님은 심판주로 나타나십니다. 능력이 많으세요. 모든 것을 판단하세요. 자, 주님이 승천하셨죠? 재림하실 때는 초림의 예수님처럼 초라하고 약한 모습이 아니라 모든 것을 심판하실 능력자로 오시는데 그것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두아디라 교회에 이 편지를 보냈는데 이 두아디라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고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간략하게 좀 살펴볼게요. 버가모에서 동남쪽으로 64km 떨어진 곳에 위치를 합니다. 이 두아디라 지역은 상업지역도 아니고 농업지역도 아니고 목축지역도 아니고 공업지역입니다. 아주 드문 케이스죠. 제조업 같은 것들이 많이 발달했던 지역이 이 두아디라입니다. 옛 이름은 펠로피아, 유이피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이름은 아키사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두아디라라는 말 안 써요. 아키사르라는 말을 씁니다. 알렉산더 대왕, 유명한 대왕이죠. 이 대왕에 의해서 정복당한 후에 그리스 문명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주전 190년경에는 로마의 식민지가 됩니다. 이 지역은 이방 신들을 많이 섬기는데 특별히 이 두아디라 지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신이 있어요. 태양신. 뭐죠? 아폴론. 태양신 아폴론. 아폴론이라면은 이 지역 사람들이 사죽을 못 써요. 그렇게 매력을 느끼고 아주 맹렬하게 추종하는 지역이 이 두아디라 지역입니다. 이곳에는 이방 신전에서는요, 음행이 공공연하게 행해집니다. 좀 민망한 얘기긴 합니다만 이 고대 신전에는요, 여자들이 늘 상주를 해요. 그리고 그 신전에 제사를 드리러 온 남자들하고 성관계를 맺습니다. 어쩌면 그런 쾌락 때문에 더 많이 몰려들었는지도 몰라요. 아무튼 신전에 여자가 상주하고 우상 숭배로 온 남자들과 성행위를 벌이니까 이 두아디라 지역 전역이요 굉장히 음탕한 문화로 꽉 차 있어요. 굉장히 지저분한 그런 흐름을 보이는 지역이 두아디라입니다. 이곳에 그런 교회가 언제 시작이 되느냐, 아주 뚜렷하게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대략적으로 루디아라는 여성, 이 여성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을 가능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루디아가 어디 나옵니까? 사도행전 16장. 이 여자가 하는 일이 뭐죠? 자조장사. 바울이 아시아 지역, 비두니아 지역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막으셔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방향을 틉니다. 틀고서 갔다가 첫 번째 만난 성읍이 빌립보입니다. 이 빌립보에서 기도하는 장소 찾으러 다니다가 만난 여성이 루디아입니다. 이 루디아에 대해서 기록된 부분을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 여자가 굉장한 여자하고 상당히 결단력 있는 여자인데 어느 정도냐?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처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감격할 수는 있겠지만 그 새신자일 때 곧바로 자기의 전 존재 전 삶을 헌신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는요 어느 정도까지 대단하냐? 바울을 통해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영접한 다음에 곧바로 바울 일행을
청한 거예요. 우리에게 청하여라고 했잖아요. 복수 형태입니다. 청해서 자기 집을 내주고 자기 집에서 먹고 마시고 잠자고 그 집을 거점으로 기도하러도 가고 그 집을 거점으로 전도하러도 가고 하도록 집을 아예 열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돈이 있다고 가능한 일이 아니고 집이 넓다고 가능한 일이 아니고 신앙생활 연조가 오래됐다고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 남자 장정들 몇 사람을 집에 들여서 그 수발을 다 든다는 것은요, 보통 시달리고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손님 대접을 잘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거 절대로 만만한 일이 아니거든요. 자, 이 정도로 결단한 여기는 여성이니까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도 충분히 강력하게 주변 사람이 전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까 표현했죠. 두아디라 지역에 사는 자주 장사라고. 그러니까 자기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이것이 시발이 돼서 두아디라 교회가 생겨났다. 이게 이제 많은 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이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아디라 교회가 들은 칭찬은 뭐냐? 칭찬의 내용이 19절에 언급이 됩니다.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네 사업을 한다. 이 두아디라 교회가 공업지역에 있으니까 혹시 이 교회적으로 무슨 사업을 했던 게 아닐까? 그거는 아니에요. 여기서 사업은요, 기업이라는 말로 대체를 해도 좋고 행위라는 말로 바꿔도 좋아요. 다시 말해 주님을 섬기기 위한 구체적인 삶의 결실들, 열매들, 행위들. 우리 여전도회가 사업한다고 그러잖아요. 권사위가, 남전도회가 사업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사업한다고 그럴 때 여전도의 사업이 무슨 기업을 일으키는 건 아니잖아요.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알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남모르게 전도할 때,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삶을 살아갈 때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거, 이거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두아디라 교회의 장점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측면입니다. 이 교회의 핵심적인 요소가 사랑이죠. 어느 정도까지 주님은 사랑하라 말씀하시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질문할까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을 뒤에서 욕하고 쑥은댄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어떠세요? 아니면 여러분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거나 정신적으로 타격을 입힌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정섭이가 아멘을 되게 잘하네요. 좋아요. 이 사랑엔 용서가 들어가죠. 이 사랑엔 오래 참음이 들어가죠. 용서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래 참아주지 못하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인용하죠.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인데 사랑은 하고 묘사할 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굉장히 많은 항목들이 열거가 되는데 그 중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분량이 이 오래 참음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상대방을 견뎌내지 못하면, 상대방을 오래 참아내지 못하면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제가 수없이 반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세요. 아가페는 에로스하고 달라요. 에로스는 한눈에 반하는 게 필요하죠. 감정적으로 두근두근 뛰는 게 필요하죠. 근데 아가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요. 때로는 감정이 내키지 않고 두근두근 뛰는 것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감정을 쳐서 복종시키고 사랑의 삶으로 자기를 투자하는 것, 쏟아붓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거든요. 요한일서 2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예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영적으로 소경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지금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 나가서 씨름을 하셔야 돼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면 돌로 자신을 쳐 죽이는 무리를 향해서 용서와 사랑의 기도 못 드립니다. 스데반이 자기 정신으로, 스데반이 자기 능력으로 그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셨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그런 기도, 그런 사랑이 가능한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런 성령의 충만을 여러분도 구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미워하고 산다면은 조금 전에 인용한 요한일서 2장의 말씀대로 여러분은 지금 영적 소경인 상태예요. 어두운 가운데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막힌 담 쌓고 서로 미워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그들은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어요. 그들은 지금 영적으로 소경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나님도 안 보여요. 그만큼 사랑은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의 징조가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왜냐? 불법의 성함으로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의욕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곧 얻으리라. 그 구절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인내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의 인내의 모습이 많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인내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고난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인내를 키워주기 위해서입니다. 인내는 꼭 필요해요. 꼭 필요한데 평탄한 생활, 안락한 생활, 보장된 생활, 그리고 모든 것이 풍요로운 생활 속에서는 인내가 안 큽니다. 그 어린아이들, 젊은이들 젊어서 고생을 시키라고 그러잖아요.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최근에 아내한테 우리 애들 고생을 너무 덜 시킨 것 같다, 이런 말을 했어요. 고생을 좀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을 좀 했어요. 여러분, 평안하고 안락할 때는요, 인내가 클 기회가 없어요. 고난 속에서 인내가 자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한 가지 시련, 그 시험은 템프테이션이 아니고 테스트예요. 아니면 고난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 시험, 하나도 힘든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데 왜 기뻐하느냐? 그 이유가 다음 절에 나오는데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따라합시다. 시련이, 고난이, 아픔이, 눈물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 인내라는 것 없이 신앙이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다듬어지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고 기껏 가나안 땅에 가라고 말씀하셔놓고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갔더니 심한 기근이 그 땅에 임해요. 하나님이 심술뽀닥지가 아주 덕지덕지 붙은 양반이에요. 아니, 말씀에 순종해서 갔으면은 그 순종한 그 상황에서부터 막 일이 쫙쫙 잘 풀리고 막 성공하고 번영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요, 믿음의 조상은 안 돼요.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어요. 시련을, 인내를 거쳐야지만이 비로소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어린 시절에 고생 많이 한 거, 가난했던 거, 몸이 불구가 됐던 것, 지금이 와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건 저에게 축복이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제 왼팔을 돌려주신다고 말씀하셔도 거절하고 싶은 마음. 왜냐면은 이게 없는 게 대회 나와서 설교할 때 훨씬 더 어필하는 게 크거든요. 멀쩡한 것보다. 그러니까 이게 손해가 아니더라니까요. 얻는 게 너무너무 많더라니까요. 여러분, 이거는 개인적으로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런 과정이 있어요. 교회가요, 너무 평탄하고 너무 이게 신경 쓸 것이 없으면요, 오히려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분의 말씀을 제가 기억하는데 적당히 빚도 있는 게 좋대요. 너무 넉넉하면은 기도가 그만큼 절절하게 안 나온다고. 그래서 빚 다 갚고 자본이 넉넉해지면 일을 또 버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과도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어떤 장점이 있느냐? 따라합시다.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게 전에보다 지금이 더 나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 보고 권면을 하는데 어떤 권면을 하는지 아세요?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나게 하라. 그 앞에 전심전력하여. 대충 신앙생활 하면은요, 내 믿음이 진보하고 있는 것을 주변 사람이 눈치챌 만큼 내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 보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아끼기 때문에 너 전심전력해라. 온 힘을 다해라. 모든 에너지, 힘을 쏟아 부어서 네가 진보하는 것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나게 해라. 예, 어제보다 오늘이 못하면 안 돼요. 똑같아도 안 돼요. 나아야죠. 오늘보다 내일이 못하면 안 돼요. 똑같아도 안 돼요. 더 나아져야 되죠. 여러분, 매일 조금씩이라도 성장하고 전진하고
성숙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해야죠. 이 교인들 보면은요, 처음에 잘하다가 막 으쌰으쌰하다가 뒤에 가서 사르르 약해지는 사람들 있어요. 이거 주님께서 가슴 아파하세요.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제대로 못하다가 후에는 점점 잘해가는 사람들 있어요. 이 사람은 주님이 기뻐하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루디아처럼 처음에 잘했는데 나중에 보면 더 잘해요. 이런 사람은 주님 보실 때 정말 참 기쁨이 될 것 같아요. 여름철의 냉수처럼 속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성도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점점 나아지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도 그렇죠.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던 사람이 이제 주일 오후 예배도 나오고, 이제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예배도 나오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이게 점점 나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다 이러지는 않아요. 열심히 다니다가 뒤에서 쭈그러드는 사람이 있고, 안 하다가 잘하는 사람이 있고, 하다가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 이건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분량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점점 나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장해 가야 돼요. 자라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라가야 돼요. 퇴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장점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두아디라 교회가 들은 책망입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이 좀 깁니다만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첫 번째 문제는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자칭이란 말이 붙었잖아요. 이건 가짜란 얘기예요. 이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한 거죠. 여러분 이세벨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저 독산 사거리 옆에 있는 이세벨 호텔. 그죠? 그 위층에 보면은 용도 있잖아요. 그죠? 용도. 성경에서 어디 나오죠? 이세벨이? 구약. 누구 색시입니까? 아방의 색시죠. 이 여자가 바알 선지자들하고 아세라 선지자들을 시집 올 때 지창금으로 때로 몰고 들어왔죠. 바알 선지자 몇 명? 450명. 아세라 선지자 몇 명? 400명. 자가지 850명을 끌고 나왔어요. 참 많이도 데려왔어요. 이 이세벨은요, 악의 화신입니다. 여자가 독하면은요, 남자보다 더 무섭죠. 이 이세벨이 그런 여자예요.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은, 이 아합이 이세벨에게 휘둘렸다고,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합하고 이세벨의 차이를 보여주는 사건이 나봇의 포도를 강탈하는 데서 아주 여실하게 드러나는데요. 아합은요, 나봇 보고, 왕궁 옆에 있는 네 포도 너무 좋은데 그거 나한테 팔아라. 내가 더 좋은 포도는 주든지 아니면 충분하게 값을 쳐줄게. 왕이 제안을 해요. 근데 나봇이요 버팁니다. 이거 하나님이 내게 준 기업인데 팔지 못합니다. 자, 그 말을 들은 아합이 어떻게 반응을 하죠? 속상한 거예요. 꿍꿍 앓는 거예요. 밥을 안 먹어요. 이게 아합이에요. 그 소식을 들었어요. 이세벨은 어떻게 반응을 하죠? 편지를 써서 그 지역 유저들에게 보냅니다. 편지 내용은 뭐냐? 이건 왕명이다.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다, 왕을 저주했다, 이런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사람들 앞에 공포하고 나봇을 쳐 죽여라. 나봇이 죽으면 주인 없어지잖아요. 그럼 가로채도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세벨 왕후가 그게 머리를 굴린 것 때문에 나봇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게 나봇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이세벨이 아합에게 전해주니까 아합이 그제서야 싱글벙글해서 그 포도원 치하로 내려가다가 선지자 만나죠. 그리고 그래서 심판 선고를 듣죠. 아합하고 이세벨하고 성격적으로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아합은 소심형이고 이세벨은 대범형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 하면은요, 우상숭배 상징입니다. 권력을 잘못 사용한 악의 상징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이세벨은 누구냐? 이세벨은 누구냐? 정말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냐? 그건 아닙니다. 상징적인 것들이 많이 나와요. 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몇 가지 견해가 있어요. 두아데라 감독의 아내를 지칭한다는 견해가 있어요. 참 희한한 견해입니다. 이거는 거의 안 받아들여지는 견해. 그 다음에 바벨론의 신인 사이벨과 발음이 비슷하다. 그래서 이사벨은 사이벨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좀 무리가 있어요. 이세벨처럼 잘못된 교리 우상 숭배를 가르치는 사교 집단을 의미한다. 아마 이게 가장 적절한 해석일 겁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이 두아디라 지역에 우상들이 많아요. 이방 신전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기서 행해지는 우상 숭배, 음행, 그곳의 여자 사제들, 그죠? 그들이 많은 남자를 상대하죠. 사람 다루는데 능숙하죠. 그들 가운데 교회 안으로 흘러 들어온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런 무당들 중에 예수 믿겠다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꽤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두 부류인데, 하나는 정말 회개하고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 있고, 한 부류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 무당 행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교 같은 데 나와가지고 예언기도 해준답시고 하면서 교회 내 무당 노릇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받으러 가지 마세요. 절대로 제 허락 없이 성경이든 기도든 배우러 받으러 가시면 안 돼요. 절대로 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영혼 노력자라는 일이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있거든요. 이번에 붕괴를 갔는데 집회 끝나고서 늦게까지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 분이 와서 기도를 해달래요. 그래서 별로 내키지는 않는데 하도 애걸 복고를 하셔가지고 제가 그분을 기도를 했어요. 하고서 즉시로 후회를 했어요. 왜냐? 이분 기도해 주는 걸 보더니 쫙. 그래서 이거 안 된다고. 담임 목사님 허락 받고 와서 나한테 기도받으라고. 그거는 기본적인 예입니다. 영적인 질서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아무 데 나가서 머리 들이밀지 마세요. 그러다가 잘못된 영 받을 가능성 많습니다. 그거 받고 나면 골치 아파져요. 골치 아파져요. 아무튼 이런 잘못된, 그래서 악 영향을 미치는 이런 흐름이 있는 거예요. 이세벨이 한 일이 뭐냐? 실명은 아니겠지만 행음을 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우상에 참여하게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겹쳐져 있죠. 아까 말했잖아요. 우상 숭배로 들어가서 거기서 성적인 관계를 맺는다고요. 이 음행과 우상 숭배가 연결이 되어져 있거든요. 이게 이방 종교의 특징이기도 하거든요. 이 음행은 정말로 큰 죄입니다. 고린도서 7장에 말씀하고 있죠. 다른 죄는 몸 밖에서 죄를 짓는데 이 음행은 자기 몸으로 짓는 죄예요.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이 죄를 졌다면 철저하게 회개를 하셔야 돼요. 만약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부분 짚고 넘어가실 겁니다. 심판하실 겁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마지막 때는요, 이 음행의 죄들이 점점 많아지고 점점 거세질 겁니다. 그래서 음행이 퍼지다 못해 이제 동성애가 아주 판을 치게 생겼죠. 지금 대한민국도 국가인권의 법무부 중심으로 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난리를 치죠. 국가기관이. 이거 막아놔야 돼요. 교회가 이거 못 막아내면요, 대한민국 거룩성을 잃어버립니다. 나라가 더러워지고 죄로 물들어 버리면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쓰실 수 없게 돼요. 이거는 목숨 걸고 막아야 될 부분이에요. 자, 에베소 교회 이 두아데라 교회 이 두 개가 차이가 있는데, 자, 어떤 차이느냐?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지켜요. 근데 진리를 지키느라 열심히 싸우다 보니까 사랑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첫사랑 찾아라. 이 두아데라 교회는 사랑이 많아요. 아까 장점 중에 사랑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랑이 많고 분위기가 따뜻하고 참 좋은데 진리를 지키질 못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할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 은혜. 모든 게 은혜. 그러면서 이 진리가 왜곡이 되어지면 교회가 죄로 물들게 돼요. 진리 하면서 은혜를 소홀히 여기게 되면 교회가 쌍막해지고 차가워져요.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듯이 사랑과 공의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듯이 교회 역시 사랑과 공의, 은혜와 진리가 같이 충만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 성서적인 교회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진리는 충만한데 사랑을 잃어버리고, 이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은 충만한데 진리를 잃어버리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거죠. 자, 이 두아디라 교회에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잘못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이게 누구한테 쓰는 편지죠? 이방신전? 아니죠.
불신자들? 아니죠. 이게 지금 누구한테 쓰는 편지죠? 교회에 쓰는 편지입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부분인 것 같아요. 교회에 쓰는 편지예요. 교회가 이럴 수 있어요. 아니, 이런 게 지금도 많아요. 어떤 분이 30년 목회를 하고 나서 은퇴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 30년을 회고하면서 후회된 것들을 아주 길게 글을 남겼어요.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것을 조목조목 읽는데 제 가슴을 쥐어뜯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교회 중직인데 바람을 피는 걸 알아요. 담임 목사가. 첩 비슷하게 두고 사는 것도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을 장로로 세웠어요. 왜 세웠느냐?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어요. 근데 후회를 하려면 미리 처리를 해야지. 은퇴를 해놓은 다음에 이게 본인 다 버린 거죠. 제가 읽으면서 이게 도전을 주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기는 하지만은 이분도 목회는 실패자다. 여러분, 교회를 크게 읽었다고 성공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회하지 않는 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어떤 말씀하냐면은 내 천국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마다 다 뽑힐 것이다. 경주하는 자가 법대로 경주하지 아니하면 상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해서 얻어낸 것이 아닌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치 없고 쓸모없고 정말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다 뽑아낼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죠. 교회가 그럴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불순종할 때 그냥 한 번에 단칼에 심판하고 쳐내지는 않으세요. 이 두아데라 교회 향해서도 말씀한 거죠.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여러분, 하나님이 불순종한 요나 사공들이 바다에 집어 던졌을 때 그냥 익사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죠.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삼키게 하세요. 그 안에서 살아남게 하세요. 그 안에서 뭘 하길 바라신 거예요? 회개하길 바라신 거예요. 요나가 회개합니까? 회개하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령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만드시죠. 이렇게 기회를 주세요. 따라서 회개는요, 우리가 살 길이고 축복 가운데 나아갈 길이고 다시 한번 사명을 받을 기회예요. 저는 한국교회를 향해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고 그렇게 봐요. 이걸 봐야 돼요. 이걸 들어야 돼요. 아까 정치현 집사님이 기도할 때 부산 얘기했는데 제가 뒤에서 기도를 들으면서 저는 와닿지만 이곳에는 성도들 무슨 말인지 모를 성도들 좀 있겠다. 부산에서 WCC 총회가 개최가 되었어요. 국민일보 같은 데서 아주 대대적으로 보도를 해줘요. 거꾸로 반대하는 집회가 크게 열렸어요. 진짜 많이 몰렸어요. 반대. 경찰 추산 10,000명, 주최 추산 40,000명. 그러니 얼마나 많이 모였겠습니까? 근데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훼손한다는 거예요.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걸 훼손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 우리 교단이 WCC 산하나 마찬가지인 NCCK에 가입하려고 그럴 때 막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단이 가입하는 건 나갔잖아요. 그때 제가 여러분이 하도 많이 말해서 들은 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WCC 총회 때 2대 조직신학 교수인 정연경 교수가 굿판을 벌였잖아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원자폭탄에 의해 죽은 사람들이 영이 오소서. 헤롯에 의해서 학살당한 베들레헴 영아들이 영이 오소서. 사라에 의해서 학대받은 하갈의 영이 오소서. 돌의 영, 흑의 영 오소서. 그때 WCC 총회 주제가 성령이여 오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소서인데 그 성령 대신에 하갈의 영, 히로시마 원폭에 죽은 사람들의 영, 베들레헴 학살당한 아이들의 영을 불러드렸어요. 그 굿판벌에서. 그리고 거기 참석한 WCC 총회 멤버들에게 기립박수를 받았어요. 그게 WCC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금 그 짓을 하고 있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김사만 목사님 같은 분, 이영훈 목사님 같은 분, 그런 교계의 핵심적인 지도자들이 중심에 들어가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잖아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정말 납득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성경 말씀이 맞구나. 교회도 그럴 수 있구나. 그거 우상숭배입니다. 그거 어쩔까? 참 큰일이에요. 큰일이에요. NCK 기도문 여기 처음 온 분도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삭제했어요. 그 삭제한 게 아마 저 때문일 겁니다. 그 기도문을 작성한 숭실대 교수가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 이름 밑에 달고서 제가 썼던 칼럼 그 이름은 좀 지워달라고. 왜냐하면 숭실대가 기독교 학교인데 제 칼럼 때문에 자기가 잘릴 수도 있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분 부탁대로 이름은 지워주긴 했어요. 하나님, 부처님 같이 부르면서 태종사님, 마리아님 같이 부르면서 기도하고 마지막에 나무아비탑을 아멘. 저는 이거 회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회개치 않을 때 심판하실 거예요. 침상에 던진다는 표현이 나와요. 회개하지 않을 때. 환란에 던진다는 표현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침상에 던진다는 표현은 뭐냐. 이걸 좀 극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지옥에 던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걸 좀 약하게 해석할 때는 침상에 눕다, 병들다라는 의미로, 다시 말해 질병의 재앙을 내리는 것으로. 이런 성만찬과 관련돼서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을 경계하잖아요. 근데 이 성만찬을 더럽히는 사람이 질병에 걸리는 것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성만찬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해서 그것 때문에 몸에 병이 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죠. 오늘 본문을 그런 맥락으로 해석하는 것 얼마든지 가능하죠. 아무튼 행위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모든 죄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못 보시는 것 없어요. 못 들으시는 것 없어요. 그렇다고 대충 넘어가시는 것 없어요. 참아주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냥 잠시 돌아서 대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타이밍을 잡아서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리는데 계속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께서 메스를 대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 면에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를 위해서 정신 차리고 정말 기도해야 될 너무 중요한 때입니다. 원수 마귀가요, 이 한국교회는 특별히 정조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한국교회만큼 기도 열정, 선교 열정이 많은 교회가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한국교회를 무너뜨려 버리면요, 이 기도 불길이, 이 선교 불길이요, 급속도로 사그라들 수 있어요. 그럼 마귀 입장에서는요, 한국이란 나라,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는 것만큼 효과적인 전략은 없어요. 이것을 안다면은 한국교회 신자들은 여기에 맞대응해서 악한 영들과 대적하고 이 민족적인 국가적인 기도를 하는 이런 운동들을 벌려나가야 돼요. 이 금천구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금천구의 연합 그리고 함께 중보기도하는 이 모임을 위해서 우리가 끝없이 기도하도록 제가 권면하잖아요. 괜히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 알게 하신 것들, 깨닫게 하신 것들을 잊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같이 공유하기 원하기 때문에. 아마 깊이 기도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하는 것들을 더 금방, 더 빨리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실 겁니다. 이왕이면 온 교회가 그렇게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두아데라 교회에 주신 명령이 있어요. 명령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데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자, 장점도 있는데 거꾸로 잘못된 것에 빠져서 우상숭배, 음행까지 범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이 두아데라 교회에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에 물들지 않고 영향받지 않은 그런 자들이 있어요. 두아데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 이렇게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세벨의 술수에 영향받지 않는 자들, 이사야의 표현에 의하면 남은 자들. 남은 자는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의 표현에 의하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 저는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세상의 문화에 무릎 꿇지 않은 7천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믿어요. 세상이 왜곡되고 잘못된 문화가 교회 안에 흘러들어와서 교회도 세속화가 돼가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그럼에 돌가고 세상의 흐름이나 물결을 따르지 않고 말씀의 고지곳대로 서 있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 그래서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고 광신자 취급을 당하는 그런 남을 자들이 있다라고 믿어요. 그걸 믿어야 엘리야처럼 낙심하지 않죠. 엘리야는 나만 남았습니다. 그게 이제 낙담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혼자라는 생각은 외롭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 말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있어 라고 말해 주셨잖아요. 어느 시대에는 하나님 남겨놓으신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생각을 자꾸 해요. 왜냐면 그 생각을 자꾸 해야 덜 힘들고 덜 외롭고 덜 지치거든요. 동역자들이 함께 싸울 용사들이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되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모두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썼던 글 한 편을 읽어드릴게요. 자기밖에 모르는 청년들의 모습이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취직한 후 많은 연봉 받으며 이것저것 즐기다가 한 생 마감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청년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근데 대부분이 이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학교 들어가서 좋은 회사 들어가서 그냥 여유롭게 사는 것.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다고 하더라도 자기 가족밖에 모를 것이니 그런 사람을 통해서 가치 있는 결실들이 나올 수 없다. 적어도 예수 믿는 청년들이라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기본이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삶의 과정 속에서 선택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성공이나 출세, 보장된 삶이나 즐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삶의 목표여야 하는 것이다. 이 시간에 PC방 아니면 집 PC 앞에 앉아서 인터넷 서핑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훨씬 낫겠죠. 뭐 사실 간단하게 생각해봐도 답이 나온 것들 많아요. 그죠?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호프집 돌아다니는 것보다 이 밤에 여기에 모여 기도하는 게 훨씬 낫겠죠. 사실 하나님을 찾느라 발버둥을 치는 청년이라면 세상과 사물과 역사와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기적으로 좁게 생각하고 바라보는 곳에서 벗어나 보다 넓고 깊게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 시야를 가진 청년이라면 매일의 삶도 달라진다. 지금 당장 해야 할 급한 일들에 몰두하는 게 아니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들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강의하면서 만난 성결대학교 북한 기도 모임의 청년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다가왔다. 풍요로운 대한민국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살기에 자칫 북한의 비참한 현실에 눈을 감고 살 수 있으련만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청년들이 어찌 귀하지 않겠는가. 학점 관리, 연애, 놀이, 취미생활 등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을 나이에 하나님 앞에 모여 몸부림을 치고 있는 청년들이 어찌 사랑스럽지 않겠는가. 북한인권한국교회연합이 만들어지고 통일광장 기도회가 25개로 늘어나고 여기저기서 북한을 위해 통일을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젊은 세대들이 합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이 늘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 쪼개지기 전에 한기총 북한인권대성회에 논평을 할 때도 그 부분을 명확하게 지적했었다. 그런데 스스로 청년들 스스로가 나서서 북한을 위해 매주 모여 뜨겁게 기도하고 있으니 감격스러울 뿐이다. 연령대를 보니 대다수가 20대 초반이다. 어리게 굴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나이고 거꾸로 큰 그림을 그리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나이다. 전자보다 후자를 선택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와 같은 청년들이 부릴듯 일어나기를 소망한다. 어차피 통일의 주역은 기성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일진데 다음 세대가 준비되어 있다가 통일시대를 이끌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청년들에게 불이 되라고 요청했다. 불은 혼자만 머물지 않고 주변으로 번지게 되어 있다. 단 바람 불 때 꺼지는 촛불, 성냥불, 라이터불 같은 약한 불이 되지 말라고 했다. 열심히 하다가 고난이나 문제가 닥치면 꺼져버리는 불이 되면 의미 없지 않은가. 산불은 바람이 불면 더 타오른다. 그처럼 고통과 위기를 만나면 더 뜨겁게 타오르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어차피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다수의 군중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온전히 헌신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진다. 성결대학교 북한 기도 모임의 청년들이 그런 사람들로 우뚝 설 것을 기대한다. 장차 자신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보게 될 때 그보다 더 큰 특권은 없을 것이다. 요시아는 8살에 왕이 되고 16살에 나라를 뒤집어 엎었잖아요.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16살은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아까 이 글 속에도 있잖아요. 어리다는 핑계로 여전히 그냥 즐겁고 재밌고 여자친구 남자친구 꽁무니나 쫓아다니고 그냥 막 놀러 다니고 어울릴 생각만 할 수도 있고 그 어린 나이에 이 국가를 품을 수도 있고 열방을 품을 수도 있어요. 저 북녘 동포를 품을 수도 있어요. 사람 체구는 똑같은데 그 속에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 볼 때 난장이 같은 신앙인일 수도 있고 아주 거인 같은 신앙인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에게 청년들이 좀 시야가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커졌으면 좋겠어요. 좀 스케일이 좀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퍼져나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한계가 있죠. 경제적인 한계, 육신적인 한계,
능력면에서 한계.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수 있는 전능의 아버지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청년들 되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 다 되면은 좋겠습니다. 이 남은 자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뭐냐면요. 이세벨 가르침 따르잖아요. 이들은 사랑, 사업, 믿음, 섬김, 인내, 보온이 돼요. 이미 잘하고 있어요. 다른 것 짐지우지 않겠다. 굳게 잡아라. 이거 굳게 잡아라. 다시 말해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하는 거 잡으셨으면 이거 놓치지 마세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그 말씀 순종하는 삶을 잡으셨으면 이거 놓치지 마세요. 왜 그 말씀 하시면은 이게 놓칠 수 있거든요. 놓치거든요, 실제로. 그리고요, 계속 잡고 있는 사람보다 놓친 다음에 다시 잡으려면 이게 힘들어요, 더. 그냥 계속 잡고 있는 게 훨씬 수월하기도 합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 참 지혜롭고 전략적이기도 해요. 여러분 지금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거 꽉 잡고 놓치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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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성도들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기는 자, 이것도 반복이 되고 있죠. 제가 읽을게요. 26절, 27절, 28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 부분은 자세하게 해석하거나 적용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기는 자,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 그에게 철장 권세를 주시고 그에게 새벽별을 주신답니다. 최고의 상급, 최고의 축복이죠. 그 철장 권세 새벽별 저와 여러분 다 받으십시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누리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깨달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결단하여 지킬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